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를 걱정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자녀에 대한 걱정, 2번 건강에 대한 걱정, 3번 죽음에 대한 걱정, 4번 실직에 대한 걱정, 5번 돈 문제에 대한 걱정, 6번 질병에 대한 걱정, 7번 배우자가 행복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 8번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 9번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다음에 남들이 자기를 뭐라 할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몸무게에 대한 걱정, 하늘나라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 늙은 것에 대한 걱정, 딸이 늦게 들어올 때의 걱정,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자, 이렇게 걱정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걱정할 게 없으니 뭘 걱정하지 하는 걱정이랍니다. 들으시면서 내 얘기 안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평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한 6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6만 가지 중에서 94%, 그러니까 5만 6천 가지의 생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언제나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감사할 이유를 알기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할까요?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인종차별 시절에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이제 추록을 할 때 사람들이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비실비실하게 나오는데 26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출소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좀 너무 억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하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씩씩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분이 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마음에는 자기를 가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가 가득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해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감사부터, 좀 어색해도 감사부터, 감사가 축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22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지난 상반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진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만은 불만을 낳습니다. 지난 시간들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반기는 볼 것도 없어요. 역시 불평과 불만의 열매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불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반이 지나갔어요. 2022년 절반이 지나갔고 아마 상반기 동안 열심히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히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게 산들 얼마나 슬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상반기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반전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6절, 7절을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에게는 언제나 염려거리가 찾아들어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염려거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큰 염려거리가 있어도 믿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쯤 되면은 살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어 큰 소리를 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어요. 길이가 2825m, 높이가 227m에 이릅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 놓는 기술이 매우 발전을 해서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다리 공사가 아주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다리는 워낙 높고 바람도 거세고 아래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인부들이 추락을 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5명이 추락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궁리를 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리 밑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추락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물이 있으니까 설령 추락해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어서 공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신 있고 또 안정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동안에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고 추락하곤 했는데 안전망을 치고 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오히려 일도 정확하게 하고 사고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믿는 곳이 있어요. 현실은 꼬이고 복잡해지고 난감해지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그래서 믿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막연한 불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면해서 걱정하는 것을 뜻해요. 사업을 하다가 부딪히는 구체적인 염려예요. 이거 계약이 잘 성사되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오는 초조감에서 오는 그런 염려를 말합니다. 또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 느껴지는 그런 염려를 말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로 인해서 아주 쩔쩔매는 그런 염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염려를 말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벌어진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에서 보면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죠. 기도는 여기서 일반적인 기도를 뜻해요. 근데 간구는 뭔가 결핍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부르짖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간구, 여기서의 간구는 이제 데메시스라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서럽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간구의 내용을 말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정직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라는 거예요? 애걸하면서 아뢰라 그래요? 울며 불며 아뢰라 그래요? 아니면 뭐 비참하게 아뢰라 그래요? 뭐 그래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감사함은 정말 자기가 감사하고 있다는 태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함을 보여주는 표현, 행동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감사한데 태도는 아니오시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삶의 태도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아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내게 근심거리가 생겼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 내 근심거리를 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가득할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기도와 간구에 몰두하되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예.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은 뜻은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이미 다 아셔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곤란하고 난처한 이 현실의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 지극한 평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대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은혜 또는 감사,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불교도냐, 회교도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또는 감사,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태도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이 은혜, 감사가 꼭 끼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시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즉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에구구구, 휴, 한숨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라도 입에 달고 사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의 말씀이 뭐죠? 이번 주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이 말씀을 오늘 이 감사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 말씀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면 계속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거죠.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또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감사로 사시고 또 저녁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더 큰 감사할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으면서 축복을 얻는 2022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염려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이 하반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